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름이 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이름이 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믿음이 있으시죠? 어떤 믿음이 있으십니까? 1번, 주일 성수하면 구원받는다는 믿음. 2번, 11조하면 구원받는다는 믿음. 3번, 6월절 제사를 드리면 구원받는다는 믿음. 4번,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믿음. 여러분 시험 볼 때요, 제가 약간 힌트를 드리자면 답이 긴 게 정답일 경우가 많습니다. 자, 답이 몇 번입니까? 손가락 보고 대답한 거 아니시죠? 네, 맞습니다. 바로 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이 뜨거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있는데요, 여러분 주일날 많이 은혜 받으시죠? 혹시 은혜 받고 나는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지내고 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건 아무 의미 없다고 분명히 목사님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6월절 제사의 그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혹시 그 가왕 조용필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조용필의 노래 중에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원래 가사가 이렇다는 얘기가 있어요. 양피를 찾아 마장동을 어슬렁거리는 성도님을 본 일이 있는가? 1년 된 순양만의 고기를 찾아다니는 세영광의 성도, 뭐 이런 가사가 원 가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 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강론할 때 귀를 열심히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같이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간절한 소망,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항상 교우들과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하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런 사람이 바로 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을 우리가 하게 되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 소망을 놓지 않고 붙잡고 살아갈 때, 오로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다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눈길 피하지 마시고요. 다 그렇게 살고 계신데,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 주십니다. 이 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비록 이 때문에 야,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조롱도 많이 받았죠. 그러나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깊은 소망,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사실상 저도 알고 있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이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힌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계십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그 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안 돌아보시네요. 저 목사가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앞뒤로 잠깐만 돌아보세요. 네. 혹시 리스천 아니신가 한번 물어보시고. 네. 그 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과연 누구일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은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 리스천이라고 하는 사람 누구죠? 크리스천, 바로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소개해드린 이 사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모이기를 힘쓰며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성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인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있어 왔습니다. 때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은 조금 달랐지만 그들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생각해 보면 분명히 성경은 일맥상통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두어 달 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오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깨달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저 이거 꼭 해보고 싶었습니다. 2월 14일은요? 벌써 잊어버리셨습니까? 제 플랜과는 조금 다른데 2월 14일은요? 네. 3월 14일은요? 1월 14일은 6월절, 네. 피 바르고 양 잡는 날. 그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아, 역시 내 뇌는 아직 싱싱해. 칭찬하시고 스스로 속으로 기뻐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더 깊은, 더 중요한 의미를 분명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출애굽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시고 한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출애굽의 사건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함으로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라 함은 바로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성도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림받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과연 어떠한 사람들인가? 오늘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꼭 붙들고 계십시오. 제가 여러 말씀을 같이 찾을 거거든요.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한 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스데반의 순교와 관련해 일어났던 대대적인 박해가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그 흩어진 성도들이 이르렀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성도,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들이 가진 특징에 대해서 발견한 바가 있으십니까? 박해와 같은 어려움이 생기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 흩어진다. 이 코로나 시대에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사니까. 그럼 느낌 아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반전을 하실 때 저 이거 꼭 해보고 싶었거든요. 욕심이 많습니까? 네. 이들이 흩어지게 된 표면적 원인, 그것이 박해인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반추해 볼 때에 그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이라고 하는 그 모태 안에서 한 민족으로 길러내셨던 것처럼 430년간 그 70여 명의 가족이 한 거대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길러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탄생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그 경륜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것이 참말이단가요?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흩어진 성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베니게를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페니키아라고 불리우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북부 지방에 보면 이 지중해 해안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해안가에 여러분 잘 아시는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종로와 사돈은 알아도 두로와 시돈은 모른다, 이러시는 분들 계시면 안 되는데, 두로와 시돈이 바로 이 베니게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구브로는 이제 우리 월드컵 축구팀이나 올림픽 축구팀이 전지훈련 자주 가는 지중해 섬나라 키프로스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이제 그리스 신화의 비너스가 탄생한 지역으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여길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또 관광지로 각광받는 그런 지중해 아름다운 섬입니다.
또 무엇보다 성경적으로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갔던 그런 지역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디입니까? 안디옥. 안디옥은 지금으로 따지면 시리아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리아 지역인데 특징적인 것은 로마 그리고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그 다음으로 소아시아 동부에서 가장 컸던 도시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이렇게 들으시면서 아이고 성도들이 박해받고 고난받고 흩어졌는데 역시 목사님이라고 또 신앙적으로 잘도 포장하시네요. 뭐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을 지키고 열심히 정말 이 금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에 오신 분들은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이 코로나 시대에 열심히 있는 신앙을 지켜오고 계신 분들인데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가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뭐 지금 어려운 시간이지만 집 가까운 성도들 조금 모여가지고 가볍게 함께하는 거 뭐 어떤가? 그래가지고 몇몇 사람들 이렇게 모여서 식사를 했단 말이죠. 아유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당국의 적발이 딱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쿡 찔렀나 봐요. 아유 뭐 벌금 뭐 얼마 되겠어 뭐 그거 그냥 내면 되지 뭐 이렇게 했는데 아니 잡아서 고문을 한다네요. 같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어느 교회 출신이라고 막 문초를 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값을 받아 마땅하지요. 죽음으로 사죄하겠습니다 하면서 손 내밀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워낙 거룩하시니까 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는 분들이니까 저 같으면 딸린 처자식이 많아가지고 몰래 도망을 갈 것 같단 말이에요. 도망갈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도망가면서 이 당국의 군병들이 쫓아오니까 롯데몰로 내가 빨리 숨어들어야 되겠다. 내가 지금 휴가철인데 마침 휴가철인데 저 제주도 섬에 가가지고 내가 좀 숨어 있어야 되겠다. 그래도 사람 많은 대도시 부산에 좀 숨어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마치 드라마로 TV 브라운관에 제가 막 이렇게 독백하는 걸 여러분 지켜보신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좀 미련한 사람 같으니라고. 아니 군병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오는데 그렇게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눈에 띄는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에 그렇다고 생각이 안 드세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오늘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요 어디로 갔다고요? 흩어져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스라엘 북부 최대의 무역도시 베니게 어디라고 그랬죠? 종로 아니고 두로와 시돈. 그리고 동부 지중해 최대의 도시 안디옥, 지중해 무역도시. 거기는 그리스로 헬라로 거쳐 가려면 무조건 들려야 하는 기항지인 거예요. 사람들이 온갖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곳, 이곳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안디옥으로 흩어짐을 당했다.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게 어울립니까? 제가 강요한다고 느끼시는 분들 아닙니다. 느낌이에요? 아니에요.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안디옥으로 흩어짐을 당했다.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았다. 여러분 어떤 게 어울립니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안디옥으로 보냄을 받았다 라고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저 15개월 만에 강단에 섰다고 반응을 좀 보여주셔야 제가 힘이 나고. 네. 흩어짐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더할 때에 이것은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그 이스천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안타까웠던 것은 그게 어땠다고요? 여러분 지금은 절 보지 마시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이곳에 보냄을 받았는데 흩어짐을 당했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들이 집도 나와 이렇게 먼 곳까지 다 흩어졌는데 만났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자랑이 뭡니까? 리턴 피에스타, 그렇죠? 교회 뭐라고 하죠 이게? 프랜차이즈 뭐라고 합니까? 네, 캐치프레이즈요? 네.
리턴 피에스타 하면 세영광교회, 아마 서울 시내 누구 자꾸 물어봐도 다 알 거예요. 리턴 피에스타 그러면 세영광교회, 그렇죠? 왜 웃으세요? 웃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아멘 하셔야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턴 피에스타 여러분 해보셨으니까 아마 아실 거예요. 저같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은요, 친구도 어떤 친구예요? 교회에서 만난 친구. 덜어는 신학생, 덜어는 목사, 전도사. 아마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으실 거예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아마 교회 안에서 평생을 그렇게 생활해 오신 분들은 아마 주변 분들 다 이러실 겁니다. 참 제가 너무나 놀라운 게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권경 집사님 딱 여기 앉으셨으면 하고 마음을 먹었거든요. 사장님이니까, 정말 거짓말 아닙니다. 이거 목사를 못 믿으세요. 아무리 15개월 설교를 안 했다고 해도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제가 물어보려고 질문까지 준비했어요. 우리 사장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집사님도 제가 알기로는 모태신앙으로 또 장로님의 가정의 자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도 주변 분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빨리 네라고 대답해 주십시오. 네, 그러실 거란 말이죠. 그럼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리턴 피에스타 한다, 우리가. 예? 왜 그러세요? 누가 뒤에 있습니까? 예. 리턴 피에스타 한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다 친구, 장로, 목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그러신데 어떻게 할 거예요? 직원한테 얘기하는 거죠. 만만한 인턴이나 막 사원한테, 야, 내가 뭐 용돈 좀 줄 테니까 한 주만 같이 가달라고. 우리 권경 집사님이 그러셨다는 거 아닙니다. 훌륭한 사장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지내다 보면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오늘 이 상황을 비슷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경륜 속에서 이렇게 흩어짐을 당했어요. 보냄을 받았어요. 그런데 기껏 보내놨더니 누구를 만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 거기서 거기. 오늘날 교회가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오늘은 이 교회, 내일은 저 교회. 교회 안에서 유목하는 평행이동이라고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 막 여의도에서 막 부흥사 목사님들이 막 집회하고 광장에서 막 가득 채우고 몇만이 모여서 막 집회하고 있을 때, 그때와 지금은 정말 천지 차이인 것 같아요. 이 대한민국 안에 이 교회의 영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 저도 그 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초대교회 안에서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을 보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사람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흩어짐을 당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분명히 보이시죠? 제가 제 말하는 거 아니죠? 말씀에 보이시죠? 20절에 그 중에 몇 사람이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그 중에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목사님이 주목한 거지 뭐 하나님 주목을 하세요. 본문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보세요. 찾아볼까요? 우리 21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라고.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제 얘기에는 아멘을 하기 싫으실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멘 하셔야죠. 다시 한번요, 기회를 드립니다. 여러분,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박자를 잘 맞춰주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했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탕자들이 막 집을 향해서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아버지의 손은 막 탕자를 향해서 막 펼쳐 있는데 눈은 막 집안에 둔 설거지거리를 막 향해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 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도 자주는 아니지만 집안에서 가끔 이제 설거지를 도우면서 설거지만 하면 지루하고 심심하니까 앞에 딱 유튜브 꼽아놓고 이렇게 보면서 설거지하고 좋은 그릇 몇 개도 깨먹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그토록 애타게 바라고
찾으셨던 그 영혼이 눈앞에서 헐레벌떡 주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시는데 눈 돌릴 뿐 아니시라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지금 이곳들이 핫플레이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곳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이 함께했다고 성경은 직접적으로, 우리가 막 돌려 말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 주의 손이 함께했다고,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고, 그 영혼들을 찾고 계셨다고, 너희들을 흩은 이유는 바로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정말 영이시지만은 그 손길이 있다면 그 따스한 손길 한번 여러분 느껴보고 싶은 적 없으세요? 주님 소독약부터 바르고 오세요 막 이러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그 주님의 손, 그 따스한 손길, 그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여러분 그런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저도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의 펴신 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여러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앞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주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지금 고백하신 바와 같이 그 주님의 손길, 강한 팔로 구원을 위하여 일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을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이 본문을 주목해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은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지중해 세계에서 가장 번성한, 가장 유력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도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상 성도들이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회당에서 만나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아니라 문만 열고 나가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리턴 피에스타 때 우리 새 가족들 뭐라고 불렀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셨어요? 네. 대답 못하시는 분들 이따 입구에 서가지고, 못하시는 분은 오른쪽으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나머지 공부하고 가시는 걸로. 여러분이 부르셨던 그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만 열면 새 가족들이, 목사님 계신데 침을 너무 튀어가지고, 문만 열면, 저는 예전에 오이코스라고 불렀거든요. 제가 신앙생활하던 교회에서. 문만 열면 새 가족들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아니라 헬라인들, 소위 성경에서 이방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흩어진 자들 중에 다수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목적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려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아예 알지 못했거나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몇 사람은 이 사명을 깨닫고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셨잖아요. 이들이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뭐가 함께 했다고요? 시원한 음료와 맛있는 간식입니까? 만사의 형통함과 무병장수함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보다 더 크고 아름다운 것,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여서 죄와 죽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과 순종을 인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처 인생의 한계 속에서 그들이 가진 지식, 힘, 육신의 그 한계 속에서 이룰 수 없었던 그 모든 일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손이 이루어 주셨다라고, 역사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21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 돌아온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돌아와가지고 떨레떨레 돌아와가지고 딱 찍고 돌아갑니다 하고 다시 갑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셨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물과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으시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아무런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내게 인격적으로 경험되어졌을 때 여러분의 집은 어디가 되었습니까? 어디가 되었어요? 송파구 가락동 31-5번지 거기가 여러분의 집이 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여러분의 집이 되었던 것처럼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성령의 선물을 한가득 받고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선물이 무엇인지 풀어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앞장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집에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처럼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 말도 더러는 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찾아간다는 사실, 전도해 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 두려움을. 요즘같이 그냥 손만 대려고 해도 벌벌 떠는 이 시대에는 뭐 말해 뭐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순종하니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토록 놀라운 결과가 나올 줄은 복음을 전했던 그 당사자들조차 아마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하신 증인들을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하는 최초의 교회를 탄생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는 바가 있으십니까?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어리석음,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순종하는 우리의 삶, 그 죄악된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거룩하신 뜻에 사로잡힌 그 몇 사람은 하나님의 주목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손에 들리워서 사명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오른손을 들어가지고 가만히 여러분의 왼편에 한번 올려보십시오. 이렇게 딱 올려보세요. 빨리 해보세요. 네. 돈 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여러분? 왜 이러는 건가?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 분명히 계시죠? 여러분, 그분들은 죄송하지만 회개하셔야 됩니다. 지금 막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딱 만진 순간, 아까 제가 강단에 오를 때처럼 막 가슴 뛰는 소리가 막 귀를 막 때리셔야 돼요. 제가 너무 오버하고 있습니까? 네, 이제 국계에 대한 경례는 아니니까 내리셔도 됩니다. 네.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 영이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실제로 내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응당 가슴이 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들은 그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대대적인 회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22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8장에서 성도들이 흩어질 때 사용되었던 이 교회라는 단어가 다시 여기서 처음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택하신 자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 그것이 역사하심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으로 흩어졌던 그들이 보냄을 받았다, 사명감을 가지고 헬라인들을 만나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니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부흥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예루살렘 교회가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사도들 가운데 택함 받은 바나바를 파송하게 됩니다. 누구를 파송했다고요? 바나바. 안디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과 출신지가 같았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헬라어를 잘 구사했던 점이 아마 사도들에게 플러스 점수를 얻었던 것 같아요. 바나바가 그렇게 보냄을 받고 파송을 받아서 안디옥에 왔는데 그것에 뜨겁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그에게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쁨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을 영접한 신자들에게 기쁨으로 충만한 이 바나바가 권면한 말씀을 보세요. 23절입니다. 뭐라고 권면합니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새영광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오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동행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어제와 오늘을 한번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박해받던 그 성도들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정말 그 굳건한 마음이라는 것이 필요한 그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오늘과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이 금요 성령 집회와 같은 이 은혜로운 시간에 더불어 함께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마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쪼록 바라옵기는 여기 모여 함께 기도하는 바로 여러분이 이 바나바와 같은 위로의 사람이 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침체된 그 영혼의 침식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나의 교우들, 그리고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기름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의 그 마음까지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렇게 굳건케 하는 하나님의 손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나바는 위로의 사람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 그런 바나바의 인격이 안디옥 교회에 더 큰 성장을 이끌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24절의 큰 무리라고 함은 원어적으로 보면 21절의 수많은 사람보다 훨씬 더 큰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배가의 부흥이 계속해서 이 안디옥 교회, 주님의 손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정말 열심으로 건축했습니다. 매주 성전의 곳곳을 내 집보다 더 깨끗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듯이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중에 자기 만족으로 청소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어디든 내가 가는 곳에 먼지 한 톨 있는 거 난 그 꼴을 못 본다, 그래가지고 난 청소한다, 그런 분 계실까요? 아마 한 분도 없으시리라고 믿습니다. 누구보다도 이 성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택하시고 부름받은 자들로 이 성전의 빈자리가 가득가득 채워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비록 수많은 성도들의 그 중에 몇 사람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목하시고 주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는 1층으로, 누구는 2층, 3층, 4층, 5층, 6층 그냥 그렇게 필요에 따라 흩어진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해서 목도하고 계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빈틈없으신 완전하신 계획하에 그 구원의 경륜하에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성도들과 성령 충만한 그 목회자의 양육 속에서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세요. 그 부흥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바나바는 홀로 교회를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사울을 찾아 안디옥으로 데려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그동안 경험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할 일은 많은데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가면 감당하기 어려울까 봐 부담스러운 그런 마음이 때로는 우리에게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다소를 향해서 사울을 찾아서 달려갔던 그 바나바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던 그 마음 그대로 오히려 더욱더 충만해졌던 그 기쁨을 안고 정말 뛰는 듯이 나는 듯이 다소로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 둘은 큰 무리를 가르치고 철저히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훈련시켰다고 26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1년의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니 성도들이 놀랍도록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성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정말 적잖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출애굽기 그 말씀과 함께 광야를 걸어 나아가는,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과는 달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흩어짐과 동시에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목사님 욕심도 많으시네. 한 가지만 합시다. 흩어지든지 모이든지 하루 한 가지씩만 합시다.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한다. 여러분, 이 캐치프레이즈를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이런 표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말은 안 하죠. 그렇게 말하면 집사님 잠깐만 신방 좀 하시죠. 그러나 우리 속마음은 교회를 떠날 때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더욱 기도해야 하지만 그 이후에 해야 할 일이 더 중요합니다. 안디옥의 그 이수천이요, 그리스도인들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그 사람을 향해 흩어져 예수를 전파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세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만이, 마음의 찔림을 받고 결단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내 삶 위에, 나의 자녀손들 위에, 내가 섬기는 세영광교회 위에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비로소 기쁨이 샘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지어낸 말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그대로 저와 함께 보셨죠? 성경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삶을 원하십니까? 그 손을 들어서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삶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큰 무리가 이 성전 곳곳에 채워지고 더하여지는 그 놀라운 부흥을 여러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이 오금동 지역과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전 지역을 향해서 기도를 이미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전도의 발걸음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흩으실 시간이 온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고 듣지 마세요. 다른 교회로 가라는 거 아닙니다. 전도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혼을 향해서 가라 하시는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때가 이제 이르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도 말고 한 번은 참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그 현장에 한 번은 내가 가겠다, 여러분 다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전도대원들 스페셜 포스가 조직이 됐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저희와 계약서 사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이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전도대인 거예요. 아직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 여러분 아시잖아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여러분 우리 문 나서자마자 저희는 이런 겁니다. 두려우신 분들은 지금 빨리 핸드폰을 꺼내세요. 그리고 저한테 빨리 문자를 보내십시오. 전도대 참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기 전에, 여러분의 은혜가 막 사라지기 전에 빨리 결단하십시오. 아무도 핸드폰 만지시는 분이 없으시네요. 네, 뭐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하나님이 주목하여 보시는 이곳에서 옆 사람과 서로에게 증인이 되어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좌우를 돌아보면서 한번 약속합시다. 뭐 저한테 문자 보내실 것까지 없습니다. 좌우 돌아보시면서 서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한 번은 참여하겠습니다. 한번 외쳐봅시다. 한 번은 참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안 오시면 여러분들이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 예수를 전파하는 일에. 여러분 우리 교회 좋았잖아요. 계룡역 그 번화한 곳에서, 여기서는 순댓국과 짜장면만 먹을 수밖에 없지만 그곳에는 맛있는 청국장이 있었고 저 후회하는 거 아닙니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했잖아요. 근데 왜 불편을 무릅쓰고 돈가스도 먹을 수 없는 이곳에 우리가 와야 했냐는 말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시는 모두가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바로 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